전도서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많은 성도들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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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구절이 생각나실 겁니다. 아니 얼마나 헛되면 솔로몬이 노년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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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노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다 살아보고 죽음 앞에 서서 이제 곧 죽게 되는 상황, 죽음이 멀지 않은 그때에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서 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 후회와 회한을 담아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으로 쓰게 된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후회와 회한 그리고 그 깨달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사실 사람들이 바라보면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삶을 살았던 삶입니다. 모든 사람이 해보고 싶은 것을 누렸던 삶입니다. 그는 권력을 마음껏 가지고 누렸습니다. 부귀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명예를 얼마나 놀랍게 누렸는지 모릅니다. 창락을 누리는데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혜와 지식으로 지적 만족 또한 그는 풍성히 누렸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고생해도 오늘 열심히 참고 견뎌서 나중에 저 권력을 내가 얻어야지, 저 부귀를 얻어야지, 그렇게 하면서 바라보는 그 권력과 부귀와 영화와 사람들이 미래에 얻고 싶어하는 그 행복의 조건들을 이미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다 누려본 솔로몬이 인생 끝에 하는 말이 헛되다입니다. 다 해보고 나니까 헛되더라. 심지어는 내가 정의롭게 생각하고 의롭게 생각하고 했던 일들조차도 헛되더라. 내가 잘한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조차도 헛되더라.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마치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바람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삶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 허무했다. 여러분 여기서 전도서의 메시지가 끝이 난다면 이 전도서의 내용이나 공술의 공수고 불교적 가르침이나 염세주의적인 입장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이 세상에 무의미하다. 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거 그렇게 마음에 둘 것 없다. 헛되고 헛되다. 그 불교적 가르침이나 염세주의적인 철학의 입장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교훈과는 다른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무의미하다, 헛되다를 넘어선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헛되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 3장 1절 보십시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이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씨앗을 심으면요, 그 씨앗이 내일 아침에 갑자기 땅에서 꽃이 피어버리면 아름답습니까? 끔찍합니까? 이 너무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때를 따라 그 다음날 며칠 지나서 파릇파릇한 싹이 나는 것, 이것이 때를 따라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좀 자라면 좀 커지고, 시간이 되어 때를 따라서 꽃봉우리가 생기고, 좀 지나면 꽃이 피고, 때를 따라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삶은 그 때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이에 맞게, 때에 맞게, 그 때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제가 10대들을 많이 보잖아요. 10대들을 보면 여러분 10대들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노숙함입니까? 노련함입니까? 근데 10대가 되면 15, 17, 18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두 살 어린애들 앞에서 자기를 뭘로 증명하려고 그러면 노련함으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노숙하고 내가 인생을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를 막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껄렁껄렁한 척하면서 인생 별거 없다 그러면, 그리고 또 화장을 막 진하게 해서 니들은 이거 못하지, 나는 이렇게 화장하고 나는 20대 30대의 아름다움을 난 이미 누리고 있어. 근데 10대의 아름다움은 싱그러움 아닙니까? 싱싱함, 파릇파릇함, 그런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껄렁껄렁함 속에서, 화장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 미숙한 미소, 그 아이다운 그 모습, 그것이 아름다움이거든요. 그 때에 맞는 아름다움,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때는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가 영원히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때가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 이때가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이것이 끝나지 않고 내가 계속 붙잡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혜롭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어느 날 내 뒤에 우매자가 와서 이것을 맡을 텐데 참 헛되다. 내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나라, 국가, 조직, 이 모든 것을 내 뒤에 후임이 와서 엉뚱하게 만들어 가버릴 텐데, 그것을 이루려고 잘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도 굉장히 헛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오늘이 영원할 것처럼, 내 지금의 때가 지속될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이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죽음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때를 놓치고 살았구나. 그때에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이때에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놓치고는 나중에 하지라고 밀어놓고 그냥 헛된 것을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그것을 붙잡느라 인생을 다 보냈구나. 그렇게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어져 있는 것에 충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꼭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공부 못하는 학생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아이를 양육하라고 허락하신 시간이 주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애 양육하고 집에 갇혀서 그 아이 키우다 보면, 요즘 SNS 하잖아요.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 보면 화려하게 돌아다니고 또 직장 생활하고 자기 일하고 하는 것 SNS에 올라오는 거 보면, 난 이거 뭐 하나? 이거 언제 끝나나? 애 키워가고 애 뒷바라지하는 거 이거 언제 끝나나? 이 애 빨리 좀 커가지고 내가 이 고생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 이 꿈을 꾸고 엄마들이 양육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내 품에서 이 아이 양육하는 시간은요. 지금 몇 년이 이 시간 지나가면 다시는 내 품 안에 이 아이가 다가오지 않아요. 내 품에 안고 사랑하고 눈 맞출 수 있는 이 시기, 이 때를 놓치는 것, 그것이 참 헛된 인생이다. 남편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가 있어요. 아내가 제일 힘들어할 때가 언제입니까? 어린애 키우고 이렇게 혼자 육아에 독방 육아할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 남편들은 어리석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 가족들 호강시켜 주겠다고. 가족 돌보지 않고 밖에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한참 흘러서 뭔가 좀 이루고 성공하고 돌아와서 와보면 가족들은 다 남이 돼 있어요. 한 집에 사는데 마음이 통하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는 남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함께 누려야 하는 때를 놓치고 엉뚱한 것에 목숨 걸고 사는 삶, 이것이 참 바보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권력과 부귀와 명예와 향락과 건축을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만나가면서 그는 시간을 쪼개가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그의 때에 해야 하는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 가족들을 살필 수 있는 시간,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놓친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의 죽음 이후에 자녀 세대의 나라가 나눠지고 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큰 고통이 그의 삶 이후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하면 되겠지. 나중에 하고 밀어놨던 일상적인 일, 지금 때에 해야 되는 그 일상적인 일이 나중에는 굉장히 후회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신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죽어가면서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돌아보며 가졌던 유한한 세상에서 그렇다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행복한 인생은 뭘까? 솔로몬이 생각해 본 거예요. 죽음 앞에서 자기는 후회하지만 내가 다시 젊을 때로 돌아가면 그때 내가 행복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때를 채울 삶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13절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바쁘게 분주하게 내 힘과 에너지를 다 사용하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행복함은 인생에 의미 있는 것, 헛되지 않는 인생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 이건 반복됩니다. 5장 18절에도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 보십시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 8장 15절을 보십시다. 8장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여러분, 해 아래에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대요. 잘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한 거구나. 잘 먹고 살아야 되겠다. 지금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을 강조. 오늘 현재의 일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장 7절을 보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7절 이하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된데 이것에서 얻을 만한 목, 그것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들과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복을 항상 희귀하고 머리에 향을 바르고 날마다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의 삶을 충실하게 자기 할 도리 하면서 충실하게 가족들과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 이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 몫이고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걸 감사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지나면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이 다시는 누릴 수 없는 일상이 됩니다. 여기도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러시잖아요. 애들 밥 차리고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먹는 그 일상이, 그 평범하던 일상이 어느 날 애들 결혼해서 출가하고 나가고 나면 그게 얼마나 그리운 일상이 됩니다. 오늘 그 일상, 아이들 밥 차리고 뒷바라지하고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그것, 이것이 내일도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만 주어져 있는 유한한 일상이에요. 여러분, 10년 후에는 이렇게 못하겠지. 아니요. 내일은 우리에게 없어요. 내일을 누가 보장합니까?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은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만이 우리가 가족들과 사랑하며 이웃들과 사랑하며 일상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나중에 여유되면,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잘해줘야지, 그때 놀아줘야지, 그때 대화해야지, 그때 가족들 마음을 위로해야지. 내일은 없을 수 있어요.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어로 현재를 present라고 그러죠. present. 근데 이 present는요,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아. 현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 프레젠트. 현재는 프레젠트. 하나님의 선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이 현재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주어져 있는 현재의 선물을 만족하고 현재의 선물을 기뻐하고 누리는 삶이 헛되지 않는 삶이에요. 오지도 않은 내일, 한 달 후, 1년 후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주어져 있는 현재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어져 있는 이 현실,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오지도 않을 내일과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를 염려하면서 오늘을 지나가 버리고 있는 헛된 인생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살면 나중에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선물, 이 선물을 충실하게 누리십시다. 벌써 한 20년 됐는데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느 날 아침에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 동생 연숙이 좀 잘 부탁드릴게요. 야, 너 어디 멀리 가는 애처럼 뭐 그렇게 말하냐. 얘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어머니가
정신줄을 좀 놔서 노숙자가 돼서 어디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형편의 그 어머니를 겨우 찾아서 요양원에 모시고 있는, 혼자서 공부하고 일하고 야간 대학 다니고 있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리고 동생 연숙이라는 아이를 자기 자취방에 같이 데리고 키우고 있던 그런 친구였어요. 얼마나 귀한 아이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연숙이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는 3일 후에 내가 자취방에서 죽었어요. 그냥 혼자 과로사 한 거예요. 나중에 연숙이 동생이 장례식 때 만났는데 얼마나 울며 후회하는지. 왜 그러냐면 오빠가 저에게 그 부탁을 하기 며칠 전에 오빠가 좀 잔소리한 거에 이 동생이 애 들고 따지고 짜증내고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오빠를 마지막 본 시간이 짜증낸 시간. 오빠와 나눴던 마지막 얘기가 내 인생에 간섭 좀 하지 마 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물론 지금은 그 오빠가 원하던 모습대로 신앙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 순간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 보장되지 않아요. 오늘만 사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종말은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다음에 오는 거예요. 내 현재를 놓치면 다음의 현재가 있을지 없을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현재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별일 아닌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별일 아닌 것에 자존심 내세우지 않아요. 그런 거 가지고 감정 싸움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있음을 알아라. 현재 그때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때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은 영원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때가 있다이고 두 번째는 영원히 있다입니다. 3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히 있다. 현재가 있음과 동시에 영원히 있습니다. 현재가 이 일상이 지속되지 않아요. 어느 날 창조주의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오고 그 심판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의 차원과 다른 영원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이 차원의 삶이 아니라 영원의 차원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 영원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땅의 것, 잠깐인 것, 거기에 목숨 걸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때에 다 불타 없어져 버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을 통과해낼 수 있는 영원을 살아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는
그 영원을 사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아. 영원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내 감정이나 내 계획이나 내 욕구와 욕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제는 이것만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지만 오늘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원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기뻐하며 오늘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사는 삶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영원을 사는 것이죠.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죠.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현재가 끝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현재라고 하는 때를 주신 이때에 영원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원한 나라를 기억하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부귀영화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업적들, 경험들, 사람들의 칭송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 주어져 있는 현재 충실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처음 개척하고 전도했던 청년은 써니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아이는 암에 걸려서 다리 하나를 절단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인생을 포기하고 살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3개월 폐암으로 전이되어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이 땅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지금 이때가 잠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영원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고는 그가 뭐 했는지 아세요? 3개월 남은 인생이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러 시험 치러 왔어요. 거기서 제가 만났어요. 제가 전도하고 우리 교회 교인이 되었어요. 다리 하나가 절단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운전면허를 다시 갱신을 해야 돼요. 포기하고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3개월도 내 힘으로 내가 운전하며 살겠다 하고 면허를 갱신하러 왔어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눴습니다. 폐암이어서 폐가 요만큼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숨 쉬는 것이 너무 어렵고 산소통을 옆에 끼고 호흡하고 살았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주변의 친구들을 맥도날드 이런 데 불러내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산 거예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서 숨 쉬는 것도 힘든 친구가 30분 이상씩 전화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제가 옆에서 이제 좀 그만해라라고 전화를 끊으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을 선한 것을 행하며 살려고 한 겁니다. 미움과 다툼이 없어요. 다 용서예요. 사랑이에요.
섬김이에요. 하루를 즐겁게 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 모습이 뭐와 같냐면 오늘 현재 주어져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오늘 현재를 열심히 살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은 현재와 영원히 잇대어져 사는 삶.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모릅니다. 오늘 현재와 영원히 구별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면 이 현재가 영원을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영원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오지도 않을 내일과 오지도 않을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와 연결시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영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오늘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비손의 모든 믿음의 권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